오늘 베드로전서 3장 21절의 말씀을 근거로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침례의 의미. 침례의 의미. 네, 이러한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을 들으신 우리 성도님들께서 오늘은 성찬 예배인데 왜 침례에 대한 말씀일까 이렇게 의아해 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닌가요? 네. 저만 그런가? 네. 이 성찬과 침례가 무슨 관련이 있어서 그런 것일까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맞습니다. 이 성찬과 침례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초대 기독교 공동체에서는요, 이 침례를 언제 받았냐면 부활절 전날 저녁에 이 침례의 의식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거듭남의 의미, 죄 사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입고, 그리고 밤이 밝아오는 쪽에 그 해를 보면서 이 성찬의 첫 성찬의 그러한 감격과 그 은혜를 전 성도 그 신앙 공동체에 함께 축하하면서 성찬을 띄었다고 합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또 여의도 순복음 교회에서 그 사역을 했는데, 거기에서 제일 안타까웠던 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워낙 성도님들이 많다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 침례를, 지금도 아마 2부, 1부 그리고 또 이 예배 이후에 4부 예배 광고를 보시면 지금 대교구마다 침례 축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 성도가 다 축하할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대교구 또 소교구마다 나눠가지고 매주일 이렇게 침례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제일 안타까웠던 것이 이 침례가 워낙 많은 분들이 받다 보니까 이러한 침례의 제대로 된 교육과 의미, 그리고 전 성도들이 축하하는 자리에서 기쁨의 축제의 그러한 침례와 이어진 그러한 성찬을 떼지 못하는 그러한 현실적인 그러한 어려움들을 보고, 제대로 된 이 침례, 일평생 단 한 번 아니겠습니까? 그 침례의 의미, 그리고 그 교육, 그리고 이어지는 첫 성찬의 그 감격, 이런 것들을 전 성도가 보는 앞에서 축제로 그분들을 축하해주고 그리고 중보해주는 그러한 자리를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오늘 이 첫 걸음부터 침례에 대한 그러한 의미를 우리 전 성도님들이 공유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침례 올해 받으실 대상자 분들과 그리고 그분을 1대1로 양육하고 중보해 주신 분들과 함께 다다음 주에 침례 교육을 1시에 시온성전에서 갖고, 그리고 8월 첫째 주 9시에 우리 바로 위에 5층에 보면 침례 탕이 있습니다. 거기서 침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그분들 11시 예배에 주일 첫 성찬에 이렇게 먼저 성찬을 띠면서 그러한 의미를 가진 첫 성찬의 감격을 우리 전 성도님들과 함께 성찬을 띠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자 합니다.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오늘은 첫 발걸음인 제대로 된 침례의 의미를 우리 전 성도님들과 함께 공유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망이 그리고 희망이 드시지요? 그래서 다음 8월달 첫 성찬, 이 시간, 이 자리는 감격의 자리, 그리고 우리 신앙공동체가 한 단계 성장하는 자리, 그리고 제대로 된 침례를 통한 재직으로서 또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어떻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삶을 살아가는지를 우리 주님이 은혜로 그분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우리 같이 축하해 드리는 귀한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례의 의미. 침례의 의미. 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과 함께
침례라는 것이 어떤 의미로 우리가 그 침례를 받아야 하고 그것을 누려야 하는가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기 계신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들이 이 침례를 다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침례를 육체의 더러운 것, 즉 죄악을 씻는 예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요, 이 베드로 사도가 이를 부인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주의 깊게 이 본문 말씀을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침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아멘. 선한 양심의 간구.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알고 있는 침례에 관한 상식, 그 상식을 뛰어넘는 무언가 다른 의미의 침례에 관한 의미를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그러한 의도성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침례는 다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한 양심의 간구. 선한 양심의 간구라는 이 의미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선한 양심의 간구가 뭘까? 우리가 미세먼지나 심한 황사가 오면은 이 옷이 더러워지고 그리고 몸도 더러워집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집에 가서 옷을 빨거나 아니면 샤워를 하면서 우리의 몸을 씻어냅니다. 그러면 시원하고 깨끗해지는 것이죠. 옷과 몸의 그 더러움, 그러한 때, 그런 것들을 벗겨내는데 마음과 육체의 죄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교회에 와서 우리의 영적인 때 그 죄를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리고 간구하면 이 죄가 사라지는 것일까? 사라지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사도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는 그 근본적인 그 본질은 뭐냐면 육체의 때 이것을 씻어내는 것과 죄를 씻어내는 것은 같은 것일까? 아니면 다른 것일까? 예를 들면 우리가 목욕탕에서 우리의 어떤 때를 씻어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열심히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그 죄가 그냥 이렇게 씻어지는 것일까? 그거와 똑같은 것일까? 그러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는 어떠한 점을 강조하냐면은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개의 침례. 회개의 침례. 이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본문에서 교회 예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 침례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다. 이 말의 의미는 침례의 유래와 관련이 있습니다. 침례 예식은 어디로부터 왔을까? 많은 사람들은 구약이 없던 침례가 침례 요한을 통해서 새롭게 성경에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틀린 말입니다. 구약에서도 침례에 준하는 그러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입니다. 문둥병 걸린 나아만 장군 요단 강가에서 7번 몸을 씻은 후에 몸이 나았죠. 그의 이야기가 시편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몸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소서. 이것은 그거에 근거한 사건을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종종 이 요단 강가에서 침례를 하면서 육체의 그러한 질병과 마음의 죄악을 고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베드로는 선을 긋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몸이 지저분해지는 이유, 그것과 인간에게 죄가 발생하는 이유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질병, 그것은 원인이 어디 있냐면 대부분이 밖에서부터 안으로 들어오는 것에 의해서
생깁니다. 예를 들면 세균이나 박테리아나 그런 어떤 기타 등등의 외부 요인을 통해서 우리 몸에 들어와 육체 질병이 생기는 것이 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는 어떻게 발생하느냐? 여러분, 죄는 어떻게 생깁니까? 죄는, 우리가 씻어야 할 이 죄는 어떻게 발생이 됩니까? 그것은 밖에서 들어온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자체적으로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체 질병은 어떻게 치료를 받느냐? 사람이 스스로 연구하고 발명해낸 그 약을 통해서 스스로를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는 사람 밖에서 들어온 것이 아니라 사람 안에서 자체적으로 생기기 때문에 이것은 사람 스스로 치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워하는 것, 질투하는 것, 험담하는 것, 그리고 변명하는 것, 그리고 서로 싸우는 것. 이러한 것들은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우리가 잘하는 것들입니다. 심지어 2-3살 어린 아이들도 아주 서투르게 하는 게 아니고 능숙하게 그러한 것들을 합니다. 서로 싸우고 서로 질투하고 서로 변명하고 그리고 서로 미워하는 것, 이거 아주 능숙하게 합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요, 이것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죄가 밖에서부터 어떤 외부의 요인으로 우리가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죄를 씻어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 스스로는 결단코 치료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도 이것은 누구나 이것은 치료할 수 없다, 이렇게 성경에는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대부분 자기 안에 발생한 이러한 죄에 대한 것, 그리고 내가 이러한 성향이 있다는 것, 그리고 스스로 치료가 불가능한 것들, 그런 것을 결코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정합니까? 이것을 나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우리는 받아들이지 그것을 해결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이 옳다는 것, 그것이 언제 여러분 깨달으십니까? 사람하고 대화하다 보면 반드시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나눌 때 제가 잘못했는데 이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사회 때문에, 공동체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 문제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자기 정당성을 펼치는 게 우리라는 것입니다. 죄가 밖에서 들어온 것이지 내 안에서 발생된 것이 아니다 라고 무의식적으로 우리는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침례가 그것을 내 죄 때문이다 라고 인정하는 게 이 침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양심의 간구, 이게 무슨 뜻이냐? 회개라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철저하게 고백하는 게 그게 침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본능적인 자기 중심성 때문에 그렇게 고백할 수 없는 게 우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동창회 나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거기에서 우리 동창들을 만납니다. 그러면 자기의 가족에 대한 변명, 이혼을 했으면 이혼에 대한 변명, 또 자녀 문제에 대한 변명, 회사에 대한 변명, 그런 것들을 가감없이 얘기합니다. 관계가 틀어진 그런 것들에 대한 변명, 그런 것들을 잘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러다 누군가가 야, 그거는 네 잘못이야, 네가 잘못한 거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면 그 자리가 갑자기 싸해지죠. 그런 걸 경험할 것입니다. 아니신가요?
그래서 동창회에 여러 번 나갔다가 자기 얘기를 들어줄 사람한테 자기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 얘기는 듣기 싫고, 또 누가 어떤 지적을 하면 지적을 듣기도 싫고, 그래서 한두 번 나가다가 에휴, 나가면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 대부분의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거기에 나간 것에 대한 어떤 유익이나 그런 것들이 있다면 대부분 자제하고, 내 얘기도 자제하고, 그리고 남한테 지적하는 것도 자제해서 서로 간에 그러한 본질에 대한 부분은 그냥 쉽게 간과해버리고 가벼운 얘기들만 하는 것이 우리의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침례는 선한 양심의 간구입니다. 이러한 것들 다 내 잘못이고 나로부터 시작됐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선한 양심의 간구가 침례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증명해 나가는 것이 이 누가복음 3장 10절, 12절, 14절입니다. 왜냐하면 침례 요한이 처음 침례를 베풀었을 때 백성들이 공통적으로 갖는 그러한 말이 있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0절, 12절, 14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세리들도 침례를 벗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여러분, 침례 요한이 침례를 베풀었을 때 다가온 이 백성들이 침례 요한의 말을 듣고 공통적으로 반응하는 말이 뭐라고요? 뭡니까? 공통적으로 지금 10절, 12절, 14절 공통적으로 한 말 뭡니까?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나는 그렇다면 죄인인데 그럼 난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나를 살려주십시오. 이게 침례 받으려 온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공통적으로 내뱉은 그러한 단어였다는 것입니다. 물로 침례를 받았다고 해서 죄가 씻어지는 게 아니라 침례를 받는 정확한 그러한 의미를 알고 내 스스로 내가 죄인이다 고백할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아 진짜 잘못은 나에게 있으니 내가 이대로 가다가는 죽게 되었으니 살려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선한 양심의 간구, 진정한 침례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 침례의 참 모델이 있습니다. 침례의 참 모델, 그게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사야가 처음 하나님을 배울 때 한 그러한 자신의 행동이었습니다. 그게 이사야 6장 5절 말씀인데요, 우리 6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야훼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것이 바로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선 침례의 눈물이었습니다. 그가 그 눈물을 보이자 하나님께서는 스랍을 보내주셨고, 그리고 뜨거운 숯불을 그의 입에 대셨고 용서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용서의 전적인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이 이사야가 깨닫고, 하나님 이제 제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겠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침례라는 것은 선한 양심의 간구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의 힘으로 결단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능상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그러한 선한 양심의 간구를 여러분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주님 앞에 그 긍휼하심을 입고 말씀 앞에 서서 다시 한번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내가 이대로 살아가서는 되는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시며 그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너 안에 있는 죄는 너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에 내가 네 손을 붙잡아 주겠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그것을 깨닫고 다시 새 인생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상징적인 그러한 의미로 이 침례를 통해서 내 혼자 스스로는 살아갈 수 없기에 주님, 이 안에 있는 죄는 사망으로 인도하는 것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다시 한번 저를 살려주십시오 라는 이 선한 양심의 간구의 고백을 통해 주님이 긍휼히 여겨주시사 여러분을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안산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이 성찬을 잠시 후면 대하실 것입니다. 이 성찬의 의미는 주님과의 연합입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선한 양심의 간구를 통해 이 침례의 자리로 내려왔을 때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손 내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손을 잡고 주님과 연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다시 한번 이 침례 위에 떠오른 새 생명의 그 거듭남의 역사를 경험하실 것이고 그렇게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진정한 침례의 자리로 나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이 성찬의 감격으로 이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